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이 시간도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지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4살 땐가 영재로 그렇게 SBS인가 방송국에 나와서 1차 방정식을 풀고 조금 있다가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말이 됩니까? 4살 먹은 아이가 그런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재지요, 천재인데 지금 그 아이가 9살인데 고등학교를 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대학을 간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가 비상해서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뒹굴며 뛰놀고 어떤 자신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그 아이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 사도도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가말리엘 율법사가, 교법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천재적인 청년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비해 가지고 그냥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거기에 유대인 랍비를 위시해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인 정복을 입고 와 가지고 토라를 거기서 암송을 해요. 물론 펼쳐놓고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래고 눈 감고 이래 앞뒤로 흔들면서 토라를 암송하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울은 천재의 천재.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율법 안에서 굉장히 천재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최고고 율법밖에 없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늘 시민이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 거지요. 근데 실상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했지만은 다메섹에 가까운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이 사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지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 시민이 되고 하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오늘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안 그래도 소리가 나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냐면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는 모든 걸 다 총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또 더 심하게 쓰고 있는 것은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배설물로 여겨요. 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로 표현됐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실려 있지만 그전 찬송가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찬송을 제가 언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느냐 하면 CCC 수련회 가갖고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1979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 CCC 교재에 이 찬송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다가 지금 새로운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이제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거 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귀한 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굉장히 이게 뭐 노력형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뒤에 다 말씀드릴게요. 노력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그분을 위하여 그분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께 구하기를 나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다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본문에 나오네. 그런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하고 있고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최고 고상한 것, 최고의 내용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뭐냐 이거지. 호세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냥 섣불리 알고, 이게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것은 이거는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거든요. 근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니까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메시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냥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물론 그도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은 율법이 지금 말씀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구세주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실제 오셔서 지금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참으로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동족, 내 형제, 이 유대인들이 율법, 토라를 알기는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역사를 아는 깨달은 자들은 그 일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여기서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 고백이 뭐냐면 지식적 고백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의 누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신앙 고백의 사실은 뿌리가 된 거예요. 그게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고백이 만들어진 것인데, 근데 그 내용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코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고백은 네가 지금 말한 이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의 육적인 계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를 너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곧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알아서 바르게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간다. 체험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은사 체험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실제로 고백하는 신앙을 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성이죠. 이 고백자가 결국 삶의 내용을 살아갈 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실제적 내용을 삶의 내용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강해하고 설교하니까 배워서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구세주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그냥 허상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허상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내 삶의 복만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내 영달을 위하여 한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선거판만 되면은 교회 찾아와서 교인들한테 표 얻으려고 하고 자기 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주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면은 그게 맞는 거지만 뭐 사실 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닌데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래고 와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자꾸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건 뭐 신앙의 수십 년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례받고 학습받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으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동안 배신하지 않고 살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달게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 저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주님을 위하여 고백되어지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두 번째로,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역할. 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백이고, 고백을 가진 자들이 삶을 살면서 주님을 체험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지요, 말씀을 체험하지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역할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저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역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 성경은 이 내용을 안식처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얻게 함. 자, 저 신앙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영생. 예? 영생이지요. 그냥 그러면 영생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이것만이 아니고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속으로만 아멘 아멘 하셨는가 봐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제가 그러잖아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편안한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게 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한 거는 사실은 문제는 그냥 있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내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편안하면은 그걸 원하면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못 해요.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가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짐을 지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가 힘이 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예, 어떤 천연 목회자인 전도사가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목회하다가 보니까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야 내가 새벽기도의 원조다 그러시네. 주님이 새벽기도 원조이시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거면 다 하시지. 어려운 거니까 못 하시잖아요. 근데 해야 맞아요. 기도 생활 해야 되잖아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렵지만 그걸 하면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어떤 역할을 일으키냐면 안식의 역할을 일으킨다. 안식의 역할을 일으켜요. 그것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은 의롭다 함을 얻어요. 의롭다 함을 얻어요.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추구해 왔었는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기를 그가 그토록 원했었어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를 얻었다고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로워지지를 못했었다 그런 얘기죠. 율법의 의 가지고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잘 해왔는데 어느 과에 딱 부딪혔어요. 아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제사 드려야 되지 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죄를 사죄받는 이런 역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뭘 가져오냐면은 칭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의 법정적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를 얻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뭘로? 구세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된 삶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저 말씀에 근거해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추앙할 만큼 놀라운 구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 거지,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구제하고 선행해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율법주의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을 얻게 하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고 결국 영생,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영생을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게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하여 참된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바로 이런 역할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어요. 예?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거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 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얻는 방법, 그게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앞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은 율법의 무익함을 인정해야 돼요. 율법, 이 율법의 무익함을 인정하라. 율법을 그냥 다 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쓸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유익한 것으로 알게 되면은 지금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가 뭐냐면 율법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율법의 이 무익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율법이 나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느냐? 죄를 깨달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제사를 통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인정한 거예요. 율법이 무익하다. 그리스도를 인정한 이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아, 너는 율법의 1계명에 이 죄를 졌고 2계명의 죄를 졌고 3계명의 죄를 졌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뭐 죄만 늘어나는 거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감당해 주셨어요. 다 그 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이들은 결국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의가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 있겠지만은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이요, 자신의
이 공로를 무익함으로 알아야 돼요. 자신의 공로를 무익함으로 알아야 한다. 내 공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들, 바로 그 부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하는 선행은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를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격 수양 차원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신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공로는 일도 없어요. 거기 일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예? 주께서 우리의 의인됨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지 스스로 쌓아 올리는 선행이 아니라 그예요.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지 자신이 뭔가 선행을 쌓아 올려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주님의 공로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쌓아 올린 선행이라는 이 교만과 위선을 벗어던져야 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처럼 교만 덩어리가 없고 그것처럼 위선 덩어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멸망할 존재인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겨라. 앞에 전제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잃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시죠.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 원어의 의미로 개에게 던져주는 모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에게 던져주는 것, 찌꺼기 아니면 폐물, 거름, 두엄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리고 심한 표현으로는 똥, 그것도 이 배설물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자기가 지난날 자랑하던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특권들인데 할례, 이스라엘 족속,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잃어버린 것, 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가장 아주 멋있는 손익계산서를 쓴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비교하면 모두 다 의미 없다. 예수님 때문에 지난날의 것들은 의미가 크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달라진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삶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표명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를 깨뜨린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이 그 후속편으로 나왔어요. 읽어야지요. 읽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3장 그 여러 가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4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그 보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밭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으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정말 발견했느냐?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하여 너의 것을 다 내려놔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 다 재산 갖다 교회 바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1순위를 주님으로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적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신앙적 성령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의, 안식, 영생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 율법의 무익, 자신의 공로의 무익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취급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꾸 영적으로 제동을 걸고 어떤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바로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올바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듯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만났으니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는 길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는 더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만큼 복된 일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